복된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러하여금 복 주시는 복된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광이 찬양하여라.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왔사옵나이다. 이 자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무거운 영혼들, 답답하고 닫혀있고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다 주께서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며 새롭게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거듭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각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우리 문정아 권사님 성령의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고치소서. 이 땅을 만지시고 한국교회가 거듭나며 정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건면하고 서로 가정을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이 교회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편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문정아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서 필요한 말씀,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깨끗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셔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때때로 바람을 통해 시원함을 느끼게 하시며 대지를 적시는 비를 주셔서 싱그러운 푸른 나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요 왕으로 살았던 어리석음과 이기심,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며 은혜 나눔 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가정, 사랑과 용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의 삶이 성숙되길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규리 집사님 어머님과 이에라 전도사님의 수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말씀 읽기와 동행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성장하는 은혜 나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섬기고 있는 몽골, 미얀마, 키르기스탄, 태국, 탄자니아, 말라위,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주의 종들을 지켜 주옵시고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국 담임 목사님과 최진 목사님, 이에라 전도사님의 가정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문정아 권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문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험한 손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자상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세세하게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건강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 참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온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복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달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한 매일 30분 기도 영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달 동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우리 30분 영상에 참여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두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선교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특별한 우리 귀한 분, 귀한 강사님 문정아 권사님, 작년 12월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좀 요즘 소식이 늦어가지고 업데이트가 좀 안 됐습니다.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워낙 저희가 작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코로나로 막히다가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됐고요. 워낙 상담 경험도 많으시고 정말 베테랑이신 우리 귀한 권사님 언제 모셔도 언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지금 1부 때부터 오셔가지고 이미 벌써 강의를 한 차례 하셨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든지 영상,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이 참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기가 참 맨투맨으로 대면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대세가 유튜브여서 저희들이 여러분 은혜 나눔 교회를 그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동영상 부분에 우리 교회께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지금 동영상을 1개 내지 2개씩 막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혜 나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교회는 저희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뜨는데 이제 그만큼 영상을 통한 교회를 또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소중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실 뭐 교회 규모도 작고 그래서 관리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잘 관리하다가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카페를 별로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우리 장성란 집사님이 좀 팁을 주셔서 이걸 다시 저희가 한 2주 사이에 열심히 지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 예배, 성경 공부, 또 우리 아이들 뭐 주일학교에 했었던 모든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코 흘리게 해서부터 어떻게 지금 사춘기 소년 소녀가 됐는지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한 10몇 년간의 역사를 여러분이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어가셔서 보시고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면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이 다음 카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문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색깔, 편안한 분위기로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찬양은 안 하겠고요. 오늘 바로 이제 우리 강사님의 말씀을 좀 많이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계, 이게 오늘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 문고사님 나오셔서 강의 주시겠는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이제 우리 귀한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뵌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최종국 목사님과 사모님을 몹시 존경합니다. 최종국 목사님은 그 남서울교회 중고등부 시절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지가 지금 몇십 년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40년이 넘었는데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시는 훌륭하신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라서 목사님이 수서 옆에 이제 미랄 은혜교회 세울 때 따라가서 그쪽에서 계속 저도 봉사를 했습니다. 최정국 목사님을 뵈면 제 중고등부 시절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저희 집은 외형상으로는 전혀 부러울 게 없는 집이었어요. 반포에 살고 있었고 아버님이 대기업에 잘 다니고 계셨고 두 분 다 공부 많이 하셨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는 매일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오늘은 여길 뛰어내려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이제 옛날 시절이 생각이 또 났어요. 목사님한테 나 오늘 울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그러긴 한데 왜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왜 제 마음 상태가 그랬냐면 가정이 힘들었어요. 두 분이 불화가 너무 심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사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리고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 올바르게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진심으로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버님 못 가지셨어요.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더 가정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같은데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해, 내가 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고르다가 예배소서 말씀을 제가 골랐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인데 이제 오늘 강의를 쭉 들어가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향한 나의 바람이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이러이러한 아내 또는 이러이러한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으로 내가 굉장히 잘 키워서 사랑으로 내가 양육하겠어. 근데 그렇게 잘 되셨어요? 그것이 매일매일이 시험대,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가 시험대죠. 오늘은 아이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남편이나 아내하고 뭐가 힘들고, 남편이랑 아내랑 별 문제가 없으면 이번엔 또 아이가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이게 웬 시험입니까? 웬 훈련입니까? 아니면 제가 신앙이 부족합니까?가 끊임없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정이고 싶어. 이런 남편, 아내 또는 이런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라는 소망, 이거는 굉장히 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힘써 노력하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소망으로 썼다 바람으로 고쳤는데, 왜냐하면 소망은 긍정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라고 같은 얘기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관계, 가정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해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바꿔요. 고칠 수도 없고. 알아야지 이런 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구나.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회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대. 제가 강의할 때 우리 가족 얘기를 정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귀한 분들 뵈니까 저랑 남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듣고. 안 됩니다. 저희 남편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가진 기대는 이런 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살 때까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계속 공부하고 일할 생각이어서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어라는 사람하고는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했고요. 남편은 그때 여자가 공부를 하고 집에서 노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 자기가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게 자긴 좋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나랑 너무나도 이게 잘 맞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 면에서도 훌륭하지만.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아침밥을 찌개부터 반찬 다 차려놓은 다음에
일어나세요 하면 자기가 깨서 샤워하러 들어가면 샤워가 간새에 속옷이랑 그날 입을 옷을 딱 정리를 해놨다가 오면 딱 오늘은 이걸 입으세요 입혀주고 먹고 나면 이제 그걸 다 해주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그 다음에 집안 살림 완벽하게 다 잘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완벽하게 다 잘 키우고 밖에 나가서 자기 일도 잘하는 여자를 기대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원 다니다가 1학년 첫 학기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그때 굉장히 월급이 작아서 알바로 돈도 벌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다니다가 2학기쯤엔 임신도 했어요. 임신한 뒤에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아내는 아이도 완벽하게 키우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고 남편 그것도 다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하는 여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 억압적인 아버지였어요. 좋으신 분이긴 했지만. 그래서 반대로 튀어가지고 나는 평등한 부부 이 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같이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아침을 차리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자녀 양육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가정경제나 어려움도 같이 지는 동반자적인 관계의 부부상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완전히 달라요. 남편은 왜 이 여자가 아침을 제대로 안 차려주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은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안 먹는 아침을 밥을 해서 국이랑 찌개랑 반찬을 다 해서 줘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우리 둘 다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인성에도 문제가 없고 신앙에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다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이것이 매일매일의 갈등거리고 불만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원망이 쌓이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게 기대예요. 각자가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실망을 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아이가 나랑 아이라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돼가 부모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 이 개념인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이래야지. 당연히 아내는 이래야지.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영역, 가정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월급은 남편이 나 다 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한쪽에서는 남편이 다 하고 생활비를 나한테 다 써야지. 둘 다 안 틀렸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수십 년을 갈등할 수 있어요, 부부가. 저희 집은 그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끊임없는 갈등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초반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이가 공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씩씩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외향적이고 인기 있는 그런 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얘가 타고나기를 내향이고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면 끊임없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가 놀라 그러고 자꾸 팀을 짜고 어디 운동 클럽에 자꾸 넣고 아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또는 이쁜 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딸의 외모가 내 성에 안 찰 적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끊임없이 그거를 내비칠 때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기대라는 것은 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기대가 내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건 언제냐 하면 그 대상에 대해, 그러니까 내 가족,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또는 서운해요. 또는 실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까는 굉장히 좀 반복적이고 근원적인 기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알아서 하다못해 꽃 크게 바라지도 않아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프리지아 다발이라도 들고 오기를 기대했는데 남편이 무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필요해? 그럼 아니 뭐 우리 요새 넉넉지도 않은데 자기도 힘든데 괜찮아를 해도 그래도 설마 맨손으로 들어오리. 근데 남편이 맨손으로 아내가 괜찮다 그랬으니까. 근데 화가 나고 서운하고 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또는 자녀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버이날 애들이 무심하게 넘어갔다. 이것들을 내가 그죠? 그것은 그냥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알아서 해주겠지를 바라는 거는 불가능한 소망을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내 배우자나 자식이어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게 어떤 집마다 다 다른데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의 그런 바람,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어요.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면.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계속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거나 억울해져요. 건강한 소통을 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표현을 해야 나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저랑 남편이 결혼 전에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기대를 서로 나눌 수만 있었다면 그 이후에 정말 십수년을 서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안 맞으면 우리는 아닌가 보다 라고 안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죠? 지혜롭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한테도 과도한 기대를 하죠. 본인이 알아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딱 놓고 손 씻고 냉장고에서 알아서 간식 찾아 먹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학원 숙제 다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돕고 방 정리 싹 하고 어머니 아버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저를 힘들게 키워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얘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꾸짖으니까 엄마 아빠 이게 엄마가 뭐 이래 아빠가 뭐 이래 이게 뭐야 막 이러면 어떻게 저 녀석이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 쟤는 이걸 고마워해야 된다는 기대가 있었을 수 있고 아이는 반대로 엄마 아버지라면 이런 것을 용서하고 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 튀어나가요. 그 다음에 애들끼리 다 공원에 모여갖고 엄마 아빠 욕을 해요. 비행 청소년 애들 다 저기 아파트 공원에 밤에 모여가지고 하는 게 다 서로 집집이 욕하면서 애들끼리 서로 공감해 주는 거. 슬프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과도한 기대였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면 고칠 수 있는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이것에 대해서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내가 좀 마음이 슬프거나 그죠? 속상하거나 아니면 많이 기분이 안 좋았어 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하면 안 돼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번 주에 있은 일인데 20대 후반의 딸이 한 두세 달 전부터 아무튼 가끔씩 전화해서 통곡을 해서 꺽꺽 울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건 1시간을 한 우는 걸 듣다 보면 나중에 좀 시컨다 그래 뭐가 이렇게 슬펐니 아이고 뭐가 이렇게 힘들길래 울어 아이고 속상해서 어떡하니 이거 다 이게 받아주는 거잖아요. 시기컨 울고 나면 이제 꺽꺽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실제 팩트가 그러냐는 사실이 그러냐와 상관없이 감정에 자기가 느끼기에는 엄마는 나보다 오빠만 중하게 여기고
엄마랑 오빠가 한 편이고 나는 집에 내 편이 하나도 없고 그게 너무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에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느껴지면 극심한 외로움을 보통 느껴요. 고독하고 세상엔 아무도 없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운동하던 것도 못하고 하고 좋아하던 것도 다 못하고 이게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우울이 좀 많이 심해진 거예요. 우울의 특징은 삶의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고, 이게 전형적인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고, 우울이 너 좀 왔구나,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조금 위험하겠어서 워낙 십수년을 알아온 가정이니까 어머님을 뵀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하면, 그죠? 우리 아이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금 있구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내가 편애를 하고 있다고 느꼈구나,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얘랑 얘기를 잘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그 마음을 채워줘야지로 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우르르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예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너무 격하게. 그러더니 죽으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며 살아온 걸 제가 알아요. 오랫동안 안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선 그 어떤 것도 안 했어요. 모든 거를 딸하고 아들 둘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딸은 고마워할 거고, 내가 했던 고생을 얘가 안 겪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저렇게 곱게 키웠는데, 근데 이 아이가 죽고 싶어요, 외로워요,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첫 번째 반응이 분노였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분노. 근데 이거는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또 어때요? 그거 다시 다 받아야죠. 다 들어주고 얼마나 희생하고 사셨는지 제가 알죠.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알고,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애가 지금 외로워요, 오빠 정말로 딱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오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제가 느끼고 오빠 편만 드는 것 같이 느끼는 그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를 계속 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도 자기가 어렸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하며 자라신 분이에요. 친정어머니가 오빠 남자 형제들을 과도하게 편애를 했고, 딸이라고 정말 집안일 이 딸만 시키고 희생시켜, 그 집 진짜로 희생시킨 집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거의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고 형제들하고도 못 맺어서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너무 외로워, 고독해를 제가 십수년을 똑같은 레파토리를 들었어요.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나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고 카톨릭을 그냥 다니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신앙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다시 다 회복하는 힘을 얻는데, 이분은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었어. 근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가요 이 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운 딸이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은 레파토리의 말을 할 때 이 어머니가, 근데 나는 분노가 올라온 게 저도 굉장히 의외였던 거예요. 똑같은 거를 겪어봤으니까 우리 애가 똑같이 힘들구나, 그래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감정이 훅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잘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아이를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문제를 풀게 하거나.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근데 제대로 안 따라올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어머니들이 무시무시한 분노와 무시무시한 악담을 애한테 퍼부어대요.
완전히 인생 망하라는 듯이 퍼부어대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나 앞에 얘기한 그 어머님이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 절절한 사랑, 희생과 헌신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의도는 그래도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은 이제 그렇게 감정 정리를 하고는 해결 굉장히 잘하셔서 어저께 문자 왔어요. 딸이 소망하는 걸 제가 다 듣고 그것을 맞춰서 해주고, 그래서 지금 오빠랑 기분이 좋아서 거실에서 아주 깔깔 웃으면서 있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보내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훅 올라오는 분노나 자기 감정에 함몰된 거기서 우리가 잠시만 시간을 가지고 빠져나오면 사실 한 명 한 명 여러분 다 훌륭하셔서 해결책을 본인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순간에 있을 적에 우리는 상처를 줘요. 그건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배우자가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 무시하는 것 같아라는 내 마음에 뒤에 깔린 내 기대는 뭐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어가 기대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무시해? 나를 깔봐?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이렇게 가면 그 다음이 좋은 게 잘 안 나와요. 그죠? 행동으로 뭔가 그죠? 함부로 하는 행동해야 된다. 나도 뭐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쯤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뭐가 있으면 내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서 분노나 서운함, 실망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지?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 이 감정이 올라오지? 이것만 생각해도 함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통을 할 때에는 소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보통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말만 이 소통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가 여기 있을 때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인상을 받아요. 어떤 분은 눈 마주치고 막 웃으면서 끄덕끄덕 해줘요. 무지무지한 저에 대한 지지와 긍정과 이게 벌써 저한테 수백 마디의 소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는 아니에요. 이전에 그 사춘기 부모학교 같은 데 하면 반드시 구석에 이러고 계시는 남자분이 꼭 한 분이나 두 분 계시는데 자꾸 시선이 글로 가. 근데 이러고 계시는 그분을 보면 벌써 또 지겹게 또 다 아는 소리 또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벌써 그분은 그 태도와 표정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안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표정이나 어조나 뭐 바디랭귀지죠. 그 다음에 높낮이 모든 것, 그 다음 실제로 하는 말을 100이라고 친다면 말로 전달하는 건 7%밖에 없어요. 93%는 나머지로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맨날 그러면 애들한테 저는 맨날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라는 엄마가 있어요.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나머지 93%가 짜증나, 말도 안 들어, 미워 죽겠어가 가는 엄마들이 실제로 있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함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내가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를 할 때 진짜 내 목소리와 표정과 내 몸에 그죠? 이러면서는 사랑해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있나? 이러고 있으면서 괜찮아, 나 너무너무 좋아해는 거짓말이거든요. 이중 메시지거든요. 다 알아요. 뭔가 어린애들은 속는데 속지만 걔네들이 되게 헷갈리면서 이상하게 들어가요. 걔네들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고 본인들도 나중에 진솔하게 일치된 소통을 하기 어려워져. 왜냐하면 소통은 가정 안에서 배워요.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의 경험이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저희가 자식을 키울 때 제 기대는 저희 부모님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불같이 터지시는 분들이셔서 나는 정말 큰 소리 하나도 안 내고 사랑으로 집에 항상 사랑으로 우아하게 나는 그렇게 아이를 키울 거야. 그게 저 진짜 강렬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말을 안 듣기 되게 착한 애예요. 엄청 착한, 지금도 착한데 그 초등학교 때 구몬을 할 때 그 하기 싫은 구몬을 제가 철의 의지로 계속 밀어붙였더니 차마 엄마한테 안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얘가 이제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강요가 늘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착한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반항을 합니다. 안 하겠다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를 했을 때 건강하게 해결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안에서 얼마나 큰 분노가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가 아이한테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한 때고, 지난주에도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때 그래서 엄마가 나 등 때렸잖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도 미안하다고 계속했지만 또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니 가정교육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강의하는 저 권사님이 집에서 자녀에게 폭력했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띵한 거야. 아들이 자서전 쓰면 큰일 나겠다. 그죠? 우리 다 실수해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같이 무시무시한 분노,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분노가 제 안에서 올라왔는데 그거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왔어요. 부모님들은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뭐를 해내지 못할 때 폭발을 하시면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무시무시한 부정적 감정에 폭발을 하시면서 그것이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시든지, 아무튼 뭐 파리채로도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안에, 저는 감히 대들지도 못하니까 그때마다 조용히 나온다고 넘어갔지만 그렇게 들어간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그게 이만큼이 제 안에 들어 있었다가 이제 아들한테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계속. 근데 미국에 갔는데 남편이 공부하러 박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집하고 그 몇 집이 그 야들을 같이 있었거든요. 학생 아파트에서. 근데 그 부인들하고 이제 애들 놀면서 같이 애들 보면서 수다 떨고 하는데 그 집 아들이 엄청 장난꾸러기인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잘 다쳐요. 팔 부러지고 맨날 뭐 이거 기부 싸고 다니고. 그래서 하루도 그 부인하고 나하고는 밑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나무에 올라갔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근데 애가 안 내려왔어요. 영어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너 다치니까 내려와라. 지난번에 다쳤잖니. 근데 애가 하면서 이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데 지금 안 내려오면 너는 저기 계단에 가서 콰이어 타임을 가질 거야. 그럼 거기 너 앉아서 반성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엄마가 나올 때까지 너 이제 나와서 못 놀아. 근데 애가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딱 말 듣는 애들이 어디서 6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쭉 가가지고 웃는 얼굴 애를 딱 들어다가 방에 가가지고 거기다 딱 계단에다 앉혀놔요. 애는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데 나와서 저랑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전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짜증, 분노, 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가 고쳐야 할 행동, 훈육이 필요한 행동을 했고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경고와 얘기를 했고 그게 훈육이 필요한 순간에 애를 훈육을 시키고 걔가 다 한 다음에 엄마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네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라. 딱딱딱딱 얘기하고 벌쓸 만큼 벌쓰고 그럼 이제 나가도 놀아도 돼. 신나게 놀아.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는 과정을 보면서 아니 이게 가능하다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가정에서 컸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개입될 필요가 없는 공감과 사랑의 훈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서 그게 몸에 배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혼날 때 무조건 화내고 소리 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그 안에서 커서 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있으면 막 큰 소리로 막 이게 난리가 나는 집에서 컸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인이 와서 그래요. 남편이 화가 나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짧으면 일주일, 어떤 데 한 달씩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대요. 너무 믿고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저기 혹시 집사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중에 화나면 말씀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말을 안 하셔서 시어머니가 너무 속을 썩고 고생을 하셨대요. 화나면 말을 안 하면 화내는 거가 아니니까 온유한 거여서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부부는 서로 한 팀이 돼줘야 되잖아요. 한 몸이라는 건 한 팀이에요. 둘이 한 팀이 되려면 서로가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가 뭐가 속상한지 뭐가 좋은지 마음을 나누고 고마운 거 고맙다고 표현하고 해줘야 되는, 큰 소리만 안 난다고 해서 이 집이 평화롭고 온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상처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를 탁 끊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관계를 해치는 일이에요. 똑같이 관계를 해쳐요. 그것도 상대를 벌 주는 거거든요. 관계를 끊으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건강하지. 건강한 소통은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내가 되게 속상한데 난 사실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가 소통돼야 되고, 아 그랬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공감은 해줘도 동의는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적정 수준 안에서 타협을 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건강하게. 특히나 부모는 힘이 훨씬 더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소망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소망으로 모든 걸 희생하며 아이를 키우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 저희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를 제 아이한테 저는 알았어요. 알면서도 반복했어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서 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는 안 하거든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애도 다 컸어요. 이제 35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가 만약에 어리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아이한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얘와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혼내고 화내고 이거를 다 끌고 가는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땐 가능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애들 속에 이게 다 쌓여서 들어갈 거예요. 착하고 순한 애들은 오히려 더 표현을 안 해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는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데, 친밀한 관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모가 힘들어요. 나중에 큰 다음에 불편하고 옆에 있으면 좀 벗어나고 싶어지고. 왜냐하면 이만큼의 마이너스 에너지가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알면 다룰 수 있는데 대부분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직접 들은, 나는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싫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되게 착한 애한테서. 본인도 힘들어요. 왜? 저는 들었거든요. 얘가 어릴 때 굉장히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하고 오히려 이것을 중화시켜주는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가 맺는 거를 모르셨어요. 이분이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만 아셨기 때문에 아이가 잘 컸는데 관계가 희생을 했던 거죠. 의외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아이와 소통을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얘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격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면 잠시 발을 떼서 이게 어디서 왔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꼭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 안에 다른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구나. 저희 교회 집사님 되게 훌륭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저기 너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분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자기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되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바로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울 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시무시하게 아이들을 때리셨어요. 근데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토록 내 안에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이게 왜 이런지 너무 힘들다. 근데 이분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자기 관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성품이 되게 좋으신 분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님이 요구하는 걸 다 맞추면서 순정적으로 크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크려면 내면적으로는 아이들은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네를 해야 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네 잘못했습니다를 해야 되고, 꿀꺽꿀꺽 이분이 참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딴 데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속에 이만큼 깊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좋아요. 뭐 그렇게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도 그럼 그래야 되잖아요. 내 아들도 그럼 내가 이래라 그럼 내 아버지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니 나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 나가 놀 건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만약에 이 속에 쌓인 게 없으신 분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냐, 너 나가 놀고 싶니? 근데 아빠는 지금 네가 이걸 하고 나가 놀면 좋겠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든지 합당한 거를 아이하고 기준을 정해서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하고 훈육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뭐가 있어요? 이게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 무시무시하게 애들을 때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때리는 거는 얘네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렇게 맞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못 들여다보면 쟤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리는 거고, 쟤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의 관계, 자기가 돌보지 못했던 자기 감정,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그저 서운함, 분노, 실망, 슬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들여다봐야 돼. 이게 어디서 왔지? 이렇게까지 내가 할 일은 아닌데. 근데 이분은 그래도 현명하셔서 얼른 온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죠? 그래서 자, 사랑의 소통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매일매일 내 배우자랑 내 아이들이랑 내가 살아나갈 때 나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주 가장 기초,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는 할래도 우리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플러스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한테 되게 고마워, 긍정적이고 그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의 말이나 사랑의 표현 이겠죠. 사랑의 행동, 돌봐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죠? 힘들 때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힘들어하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가서 당황스러울 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이 모든 것이 플러스예요. 이 모든 것이 플러스예요. 관계의 플러스를 이루는 소통이에요. 근데 반대로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통은 마이너스의 소통이에요. 미워하는 표정, 말투, 어조 또는 말, 분노, 무관심, 냉정함, 경멸, 피함, 회피, 무시, 마이너스예요. 매일매일 주고받는 것이 자, 지금 최종국 목사님이 있어요. 최종국 목사님이 저만 보면 맨날 칭찬해주고
좋다 그래주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좋아져요. 은근히. 사모님도 맨날 저만 보면 항상 활짝 웃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저를 대해주니까 사모님에 대한 플러스가 계속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인상을 쓴 적도 무시한 적도 안 좋은 말 한 적도 없어요. 깎아먹을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을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뵈면 그냥 반가워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만 보면 자꾸 지적을 하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이거는 고쳐야 돼. 뭘 그렇게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을 피해 다니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창피하긴 한데 그분이 되게 이렇게 신앙도 깊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씩씩하고 훌륭하신데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는데 되게 아픈 말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저한테. 본인이 아픈 말 하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정립이 계속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저기서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는데 저분이 저쪽 그룹에 앉아있으면 저는 슬그머니 저쪽 그룹에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살아가려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행동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가 신혼 때는 서로 연애 때는 되게 잘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신혼 때도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플러스가 이만큼 쌓이죠.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쭉 겪다 보면 서로 바쁘고 지치고 하다 보면 플러스를 할 기회는 점점 줄고 서로 이제 지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주고받으면 쌓았던 플러스 다 까먹고 마이너스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10년 좀 지나게 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가 돼버려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부부인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아까 얘기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사랑으로 계속 플러스를 더 채우면 마이너스가 그래도 많이 깎아먹지는 않지만 그 플러스 채우는 거가 좀 약한데 아이가 잘 되길 바래서 이렇게 부모가 푸시를 하다가 상처를 많이 주게 되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은 하지만 관계는 엉망이 되는 수 참 많아요. 나중에 원수 갚는다는 애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우리가 내가 여기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내 가족 간에 오늘 내가 플러스를 얼마를 주고 마이너스 얼마를 줬지 우리가 봐야 돼요. 1대1은 절대로 안 돼요. 이미 몇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아니고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다 또는 나를 되게 속상하거나 상처를 줬다 하나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아니라 그게 제로가 되는 데는 플러스 5 내지 2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한 거면 5개, 센 게 들어오면 20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소리를 빽질렀거나 또는 엄마가 아이한테 막 화를 한번 냈어요. 근데 감정을 풀고 나니까 돌아보니 조금 미안해요. 그래서 가서 웃으면서 이제 뭐 해줄까 그죠? 뭐 필요한 거 있어? 막 친절하게 플러스 하나를 넣어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심드렁하니 시큰둥해요. 그럼 내가 기껏 애써서 말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근데 괜히 나도 아내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훨씬 세서 이 사람은 아직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 하나로는 회복이 안 돼요. 5개 정도도 안 돼요. 이제 제로예요. 이제 제로. 그래서 좋다라는 느낌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이만큼의 플러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간에 주고받으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신경 쓸 것은 마이너스는 일단 가능한 한 줄이자. 이거 회복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는 작든 크든 플러스를 계속 줘야 돼요. 상냥한 말, 그죠?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고맙다는 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채우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돼요. 요즘은
그 누가 나 힘들게 하면 그 통쾌하게 복수하고 막 그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세계는 긍휼히 여기는 세계예요. 서로 돌아보고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세계예요. 거기다가 가족으로 불러주신 건 더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복수하는 집 되게 많아요. 나중에 늙어서 기운 빠지면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칼 가는 집.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이 아니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면 저 중학교 때 같이 돼요. 너무 인생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가져도 가정이 그렇게 깨져 있을 땐 삶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누리게 주셨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것이 저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1부 때도 들었고 쭉 들어보면서 역시 그 베테랑다운 참 강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 상담에서 다뤄야 될 굉장히 많은 이슈들 그리고 이 솔루션으로 이 플러스 감정에 대한 거 너무나도 굉장히 그 컴팩트하게 말씀 귀한 또 강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받았으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저도 늘 이제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문제지만 우리한테는 사실 그럴 힘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이 참 성도한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정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좀 솔직하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또 때로는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힘, 사랑의 힘이죠. 그 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는 그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저에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의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귀한 아버지 도전과 귀한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오고 용납하기가 힘들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소통할 수 있고 아버지와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아버지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부와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그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이 참으로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